어떤 임금님이 사람들을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다 주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융단과 배를 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재료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짜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어느 때든지 연락을 해라 그랬어요. 어느 때든지 연락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제 그러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짭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쉽게 짜지면 좋은데 그 배 짜는 거 보면 상당히 그래도 보기는 쉬워도 그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숙련이 필요해요. 근데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만 특별히 아주 잘 하면서 또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혼자 특별히 저렇게 잘할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때 임금님이 말할 때 필요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연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야 우리도 알지. 연락도 해봤고 다 했지. 그런데 연락을 할 때 그 바쁘신 분을 어떻게 매번 오라고 연락을 하겠어. 그러니까 조금 덜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말이 나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몇 번이나 불렀는지 아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주인을 임금님을 부를 때마다 임금님은 좋아하시던 거요. 안 그렇게 바쁘다고 핑계 안 대고 아주 좋아하시던데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다시 한번 박자가 맞아야 재미가 있지 이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할 때마다 좋아하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효자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믿는 사람이 효자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라. 그러면 도와주마.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도움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지요? 그렇죠. 하나님 도움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가 주실까?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 다른 사람이 막 더 달라고 막 했다면 그리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거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거시기도 하고 기초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랬어요. 고난을 이렇게 어려운 일로 제가 말을 바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병드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라. 병들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성도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아주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오게 하는 방법. 애기들은 울으면 돼요. 애기들은 그냥 아이고 막 앵앵 하고 울어대면 다 통해.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즉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대답이 거기 나와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어려운 일 당해요. 다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당해요. 그럼 보통이에요. 보통. 감기 걸리지 않아요. 다 감기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맞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보면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성도님 못 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요새 어려워가지고 이거 해결이 좀 되면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러면 갈게요. 그래. 그때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되지요. 그게 길이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잘못 들어서면 이제 주민주택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길에 가가지고 길 잘못 들었으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어렵냐? 병들었냐? 그때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그게 답이 그거예요. 답.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도움을 구해라. 도움을 구해. 혼자 하기 힘들지? 그 도움을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기도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장로들은 끼라는 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초청해라. 그럼 도와줘. 와서 기도해요. 기도해주고 도와준다고. 그는 기름을 바로 부으고, 그리고 기름 부은다는 말 성령의 은혜의 역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해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라. 그럼 기도에 도움이 되지요. 도움을 받아. 혼자는 안 되니까. 나 목사님 이거 문제가 잘 풀어지면 그다음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서 풀면 믿음으로 풀어지고 해결된다 이것이요. 그러므로 그 기도를 도움을 받으라.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거기 14절 말씀의 얘기는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은혜예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빈부 귀천이 없어. 학력에 관계없어. 남녀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믿음의 사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부인 가족들한테는 나 교회 안 다니는 걸. 우리 집에는 아버지만 교회 한 사람만 안 다니고 다 다녀요. 가족들은 그렇게 알아. 근데 이 아버지는 주일날이면 어디를 늘 나가. 등산 간다고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다른 교회 다니더라고. 체면이 있으니까. 나타내기가 그래가지고 혼자 다른 교회 다녀. 어쨌든 그도 기도를 하더라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 우리 집이 집사예요? 우리 집사고 그래요. 우리 집. 그리고 자기 부인도 자랑은 해 또. 안 나가도 그래도 그 자랑은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무슨 친척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뭐예요? 기도해야 할 일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하게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를 보통 말하면 그 사람 벌 받아서 그래. 그런 얘기도 한다고요. 벌 받아서. 그 말하기 좋게 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렇다 쳐요. 벌 받아서 그런다든지 죄값으로 아프다든지 뭐 그런다 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쩐다? 거기 나와요. 그 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 구원한다. 두 번째,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자기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잘못한 거 있어도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잘못된 걸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죄사함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무기. 요즘에 우리 교회는 전도의 무기를 갖자 그래가지고 글 없는 책을 저녁 예배 때 했어요.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했는데 우리 성도의 기가 막힌 무기는 뭐냐? 기도라고요. 기도. 이 기도가 굉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 이 실제로 그런 사람의 예를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한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7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성질도 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비슷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럼 우리와 같은 너나 나나 비슷한 사람이야.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네.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대단하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광채가 빛나고 옷이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하더라. 그렇게 변했어요. 그때 변했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누가 있나 그랬더니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런 때에 같이 있을 만한 사람. 엘리야. 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되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 때 북왕국에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에 살았는데 그때 아합이라는 왕이 왕노릇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왕노릇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만 놔두고 그냥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 섬기고 막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해요. 그리고 우상 섬기고 막 야단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주셔요. 징계를 주신다. 징계를 줘가지고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워 힘들거려. 그때 엘리야를 거기에 나라를 파송합니다. 구원자 엘리야를. 그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해서 그때 엘리야가 가서 한 것이 뭐냐면 아세라 묵상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누가 참 신이냐는 대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겼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하나님 우상 섬기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지도자 850명이 죽었으니 그들이 해될 걸 줄어들었으니까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문을 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왔어요.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기도로 그것이 무엇으로?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못 알아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고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2층도 아멘. 하나님 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여기 옷이 나와요.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무슨 일을 일으켜요? 기도하는데 구원을 일으킵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일으켜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그게 다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죄 사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그걸 우리에게로 이렇게 전달하게 해줘요. 우리에게 닿게. 하나님의 의가 아무리 공중에 떠다니도 뭐예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고 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요. 지난 주일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웃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불교를 한 5년 다니다가 잘 열심히 믿으셨대요.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그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봤죠? 그분이 습관이 있어요. 5년 동안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보통 했지만 나는 색다른 일이라 얼른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하는 일들은 그래 어쨌든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기도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도 하시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좀 연습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 뭔 말이냐면 해병대가 그냥 해병대 되냐? 훈련이 세니까 해병대 되지. 전도꾼이 연세교회 전도꾼이 그냥 전도인 되냐? 훈련을 세게 받아야 전도인이 되지. 아멘. 그죠? 어떻게 말이 되는 것도 같고 말이 돼야 되겠는데 해병대가 훈련 세게 받으니까 해병대잖아요. 최고 강한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하냐? 훈련을 세게 받아야 전도꾼이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쉽게 전도하려면 전도꾼이 못 돼요. 전도꾼이 못 돼요. 그리고 전도꾼이 되세요. 빌립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할까? 우리 사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훈련 받아가지고 훌륭한 전도꾼이 되면 좋은데 안 되려고 그 심란하니까 훈련 받으려면 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안 하면 전도꾼이 못 돼. 센 전도꾼이 못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걸 아시고 아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통할 수 있는 그 소통하는 요즘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뭐예요? 기도. 자, 하나님이 소통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어렵다고 여기시고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도록 하는 통로가 뭐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의 길이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통로, 기도. 이게 통로, 기도. 매 순간,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하고 막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그냥 전부 금붙이 내가지고 이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막 백성들이 밑에서 춤추고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돌을 던져가지고 그걸 깨뜨렸어요. 그렇게 다 깨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이들을 싹 멸해버려야겠다. 하나님 막 속 상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막 모세가 막 기도. 하나님 여기서 다 멸해버리면 애굽에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죽게 하려고 그랬다고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아냥거릴 거 아닙니까? 다른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러자. 하나님은 양보도 잘하셔요. 그래 다 기도하니까 그랬다. 이런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중보 기도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그때는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기는 그 모세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 때는, 에스겔 시대는 말이야, 너희 때는 이게 지금 그런 사람도 없다 세상에.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어디선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누가 있는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뭐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 말고 자기 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그 사람이 있냐고요. 고아에? 없는 사람은 고아와 같아요. 고아와 같이 살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훈련할 수 있을까? 그렇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이 하는 것도 기도의 훈련이에요. 그래, 예배에 나와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것도 기도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기도가 힘이 되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가 성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날 동안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하기를, 우리 교회에 10가지 좋은 신앙적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10가지 신앙적 좋은 습관.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갑자기 나올지 몰랐지.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같이 늘 외워줘야 돼. 자,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 습관. 그런데 이렇게 습관이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우리 연세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늘의 상 받고 우리 성도들이 살까 생각을 하는 중에, 성도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오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하루에 한 번은 교회로 오게 하자. 그 오게 하는 방법은 새벽 기도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회를 돌보러, 그냥 교회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 돌보러 와서 뭔 일이 남나 돌아보러, 또 청소는 됐는가 그걸 보러,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왔어요. 봉사하러 교회 오기도.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러 교회에 자주 오세요. 왜? 전도지 붙이는 거 많이 필요하니까. 손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매일 그래. 그러니까 그 봉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오자. 우리 교회 현재는요, 하루에 교회를 많이 오시는 분은 내가 볼 때 5번 오는 것 같아. 보통 3번 오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래도 오자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오자. 그것은 잘라버리지. 잘라버리고 이제 오늘로 자르고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교회를 오자 이거지. 교회를 와보자. 교회 안 와보고 어떻게 궁금해서 살아요? 좀 있으시고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근질근질해야 못 살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는 중에 제일 좋은 날은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좋더라. 그렇죠. 물론 다른 때 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막 그래. 실제로 그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일 오기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 집에서 TV를 밤늦게 보지 말아야 돼요. TV는 새벽 기도에 가라고, 어서 자! 새벽 기도에 가야니까 어서 자! 그렇게 해주냐. 절대 잠 못 자게 하는 게 테레비요. 테레비가 자라고 하던가요? 자지 마! 이거 봐야지! 테레비 채널을 고정하시고, 그렇다오죠. 테레비 채널을 고정하시고, 그렇죠? TV는 절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라고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우리 집도 보니까 저녁에 낮에 못한 거 청소 싹 해놓고 자려고 그래요.
하루 중에 활동해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해요. 저녁에 깨끗이 청소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죠. 그래, 좋은지. 그것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일찍 오면 좋아요. 늦게 하지 말라고. 늦게까지 청소 다 해놓고 피곤해서 저녁 때 돌아왔는데 청소하느라고 더 피곤해. 그러니까 저녁에 자고도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참 잘 잤네 그러냐.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그런다. 왜 그러냐? 피곤에 중첩돼가지고 자도 안 편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 청소해.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습관 중에 하나라고. 습관은 어떻게 고치냐? 그 습관을 습관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못 고쳐요. 습관은 습관으로만 고친다. 한번 해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습관은 습관으로만 고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기도하는 습관을 바꿔. 그러면 바꾸지. 그냥 이 기도 안 하는 습관, 저리 가! 아무리 해도 안 가요. 그건 안 갑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를 연습을 하면 기도하는 습관으로 고쳐져서 안 하는 습관은 저리 가요. 제절로. 습관은 습관으로 고쳐야 합니다. 습관은 습관을. 집에서 어린 자녀들 보고 너 그거 고쳐!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습관을 들여주면 고쳐져요. 새로운 습관을 들여주면 고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새로운 습관으로 고쳐줘야 하잖아. 주일날만 교회 오고 그냥 한 번도 안 오는 그 습관을 오늘같이 무로 단호히 잘라버리고 무 잘라도 자르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지자 이것이 교회에. 그래서 새벽기도 나면 좋은데 새벽기도 나오려면 못 오니까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오지 않는 거지.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이렇죠. 기도하러 오든지 돌아보러 오든지 봉사하러 오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아무 데서나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절해. 돗자리 없으면 그냥 해. 햇빛이 여름에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때에도 광장에 뜨겁잖아요. 천장이 없고. 그 뜨거운 데서 그때 시간 되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향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데 어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습관을 습관으로 고쳐야 합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고친다. 이러죠. 새벽 기도에 안 하다가 한 번은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제가 보면요.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를 지금 몇 달째 나와.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별로지도 않은데 자기 일어나라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유 돼서 새벽 기도에 안 나와. 그것은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 습관을 고치세요. 과감히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만 한 번 나오는 습관은 팍! 이제 팍 있더만 요 텔레비 나오니까. 자, 제가 설명합니다. 그때 팍 하는 거예요. 팍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습관은 팍!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자고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습관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이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문을 갑니다. 조문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 조문 갈 때 성경 찬송 잘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쑥 빼냐? 여기서 싹 빼내요. 그러면 아이폰에 거기에 다 성경 찬송이 다 들었어. 요새는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와. 그래서 안 가지고 안 오고 그냥 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주머니에서 꺼내면 거기 성경 찬송이 다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은 적어도 교회 올 때 성경 찬송 딱 들고 오면 좋겠어요. 가방에다 넣고 오지 말고 들고 오면 더 좋아요. 그래 가지고 와서 정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또 하는 모습은 회식할 때, 밥 먹고 회식할 때, 그때 이거 한 잔이 도를 때, 한 잔 해, 어쩌할 때, 그때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식사할 때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적당히 눈치 봐서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단호하죠.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장벽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장벽이 없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하고요. 밥 먹을 때도 하고 주방에서도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에 제목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 막 기도할 말이 뭔 말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나는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도 그냥 해. 할 말을 있는 말만. 그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해서 한 가지 우리가 두 가지만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할 사람이 기도할 내용이 없다 할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만나봐도 괜찮아요. 중보기도니까 기도해요. 또 하나 제목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한 10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는 몸도 건강하고 다 집안도 평안하고 뭐 어려움도 없고 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러면 주여 해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10가지 정도에 적어보셔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적어놓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면 좋겠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은 천고마비 시대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기도 좋은 때예요. 책 읽는 때로 좋은 때로 거는 말이지만 기도하기도 좋은 때예요. 9월 오늘 다 갔어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기도의 사람으로 삽시다. 옆에 분한테 기도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이 좋답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